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준비해놨던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료를 좀 읽게 됐어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시기,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아는 시기,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산타가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직접 산타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가장 긴 것을 보면 더 오래 베풀고 살라는 뜻인가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기력의 심리라고 하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쥐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꽉 쥡니다. 쥐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절대 놓아주지 않고 더 꽉 쥐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쥐는 저항을 포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물통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다가 실패했던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빠져나가려다가 실패했던 이 쥐들은요, 그렇지 않은 쥐보다도 더 먼저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 쥐는요,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다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체험이 계속된다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주 시끄럽게 웁니다.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달려와서 우유를 주든지 또는 왜 이렇게 우냐 그리고 야단을 치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아기는 자신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어떤 쥐는 무기력한 것을 느끼면서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쥐는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성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울어제낄 때 그것은 뭔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달려와서 반응을 보여주면 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확신 속에서 자기 긍정을 느끼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 막 우는데도 그냥 너무 내버려 둔다든가
그러면 이 아이는 포기하는 걸 배웁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울어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절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울 때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자리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가 힘겨운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쳐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종종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종종 똑같이 그렇게 자주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날 아침이 저에게 그러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됐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식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제게 와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라고요? 와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귀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 식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아침 식사를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나오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게 되신 거예요.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응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조반 아침 식사는요.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가지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물고기도 숯불에 이렇게 먹기 좋게 구워놓은 그런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나오지를 않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지쳐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바닷가 물고기를 잡는 바닷가의 지명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근데 이 디베랴 바닷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불리우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바다와 호수, 강을 구분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 계신 이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장소는 호숫가가 맞습니다. 호숫가, 민물 호숫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요, 바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다도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그것이 다 똑같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바다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호수고, 호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넓은 장소에 물이 고여있는 호숫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마 그 프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프로에 얼마 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프로는요, 이름난 연예인들이, 명사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그 일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으면요, 그 일당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받은 일당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텔레비전 프로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의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속에서도 유달리 더 힘들고 어려운 현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언제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파도가 어떻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부들,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다가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그 위험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어부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봤는데,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고 또 모든 광물을 캐내는 그런 광부의 일이었습니다. 땅 깊숙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또 산소는 희박해져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주 어두컴컴한 데서 불을 이렇게 비추면서 석탄을 캐는 그런 광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부들이 마지막에 가장 깊은 땅속까지 내려가서 석탄을 캐오는 것을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막장에 이르렀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는 전쟁터의 현장이죠. 거기서는 생사가 오고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팔다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전쟁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서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구나.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송이 있어요.
찬송 보시면 가사가 아마 여러분 눈에 다시 한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저 먼 바다 파도 위에 배 젓는 선부는 어부는 그 사나운 바람 불 때 늘 혼자 당하나. 2절입니다. 저 캄캄한 금광 탄광 속에 금캐는 탄캐는 광부는 그 말할 수 없는 운명 제 뒤를 따르나. 어느 순간에 그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종종 그 뉴스에서 그 강원도 태백산 광맥에서 태백산맥 광맥에서 탄을 캐던 광부들이 매몰이 돼가지고 그걸 구출을 하기 위해서 막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여러 번 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또는 탄광에서 또는 그 거친 파도에서 배를 저어가면서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들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그러나 이 찬송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세상 지낼 때 주 저들의 친구 되시니 늘 외로움 없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어부와 같은 강부와 같은 또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군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외로움 없이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와 친구로 삼아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무튼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말씀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좀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주님,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딱 보여진 거예요. 들려져 온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게네사렛 호숫과 디베랴 바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던 어부 생활을 이제 종결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던,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물고기 잡는 옛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그러한 물음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날 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이끌려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뜰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근황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지.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아가씨가,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마음을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자격도 용기도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고 이 바닷가로 떠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 삶의 모습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위험한 직업의 현장으로 다시금 뛰어들 생각을 하고 낙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제자들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의 저편에서 먼저 와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솟아오느냐? 오르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다 도망가고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했지 않니? 너 도대체 염치가 있니?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치고 힘들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좌절하고 실패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침밥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 마음이 찔려오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3번씩이나 왜 물어주시는 거지?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옛날의 실수와 실패했던 것들을 만회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서 초반을 먹으라.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너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 척하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너 뉘우치고 그런 다음에 와서 밥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실패의 현장, 좌절의 현장에, 낙심의 그 자리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와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먹고 힘을 내라. 나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을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